복된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78면 어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혹시나 하나님의 슬픔이 되거나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찬양으로 드리면 오래전에 기억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래전 한 20여 년 전 섬겼던 교회에 그 사택에 있을 때 사택 바로 곁에 같은 교구에 집사님이 사셨는데, 그 여 집사님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집사님 성함이 전능자 집사님이었어요. 성씨가 전이었고 이름이 능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집사님 되면 전능자 집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늘 마음속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이 나곤 했습니다. 참 귀한 찬양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혹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우리 한번 오늘 귀한 찬양들 들으셨는데, 우리 아마 저는 어떤 감동이 들었냐 하면 저도 저 찬양대에 함께 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 아마 우리 모두가 느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이사오 집사님 반주하시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십시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찬양대 오늘 찬양한 그대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막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참 귀한 찬양이 귀한 말씀 저희가 함께 고백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현대 미술에서 오브제라는 프랑스 말인데요. 프랑스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오브제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자동차 오브제와는 다른 말입니다. 이게 오브제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일상적인 물건을 작품의 일부로 사용할 때 그 대상을 가리켜서 이제 오브제라고 부르는데, 원래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에 쓰이면서 전혀 다른 작품에 쓰임 받는 그 대상, 그 물건, 물체를 이제 오브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백남준의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고 하는 파운틴이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피카소의 황소머리 같은 이게 황소머리 같은 이 작품이 이제 어부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다익선은 저도 여러 해 전에 국립현대미술관 그 정문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 1988년 88 올림픽을 기념을 해서 10월 3일 개천절에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1000세대의 비디오, 1000세대의 스크린으로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 작품으로 이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백남준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렇게 어부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고 하는 작품은 참 저 작품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 작품은 여러분 보니까 뭘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변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변기로 만들어졌는데 변기를 뒤집어 놓았잖아요, 듀샹이. 근데 저 작품이 저희는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변기 같은데 20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래요. 무슨 작품이 그 변기 뒤집어 놓은 것이 20세기 작품이냐, 대표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하지만, 재미있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에게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래서 저게 변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샘, 파운틴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전혀 다른 발상,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20세기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작품 보여드렸던 것이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인데, 저 작품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재료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 피카소가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서 안장을 떼어내고 그리고 핸들을 떼어내어서 이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는데, 그럼 저 작품이 뭐를 닮았다 그러는 겁니까? 이제 황소 머리를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 작품이 이제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잘 드러내었다 평가를 받는데, 영국 런던 경매시장에서 여러분 얼마에 팔렸을까요? 그럼 저 작품이 런던 경매시장에서 이제 작품이 팔렸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팔렸을 것 같습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10억. 이야, 많이 던졌습니다. 방금 10억 누구였습니까? 우리 이사호 집사님. 역시 이 집사님 좀 통이 크신 것 같아요. 10억을 세게 이렇게 쫙 불러주셨는데, 저 작품이 293억에 팔렸습니다. 우리 이사호 집사님 한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에 293억에 팔렸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전거 좀 이렇게 해서 핸들 안장 떼고 핸들 올려서 우리가 팔면 얼마에 팔릴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아마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가 안장을 떼서 판다고 해서 누가 그 안장을 막 얼마에 그만큼 아마 293원 정도로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잖아요. 누구의 손길이 닿느냐? 하찮은 쓰레기였는데, 버림받은 것이었는데 그게 피카소의 손에 들려졌더니 293억의 작품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부제는 누가 그게 듀샹이 손을 댔느냐? 이런 변기가 무슨 작품이겠습니까? 근데 마르셀 듀샹이 그것을 작품으로 만드니까 작품이 된 거예요. 피카소가 손을 댔더니 이 작품이 된 겁니다. 버려져 있던 청계천에 버려져 있던 수많은 이 스크린을 백남준 선생이 갖다가 그 비디오 아트를 했더니 이게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이 가장 위대한 작가라는 고백을 저희가 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 하나님의 작품, 어쩌면 우리 세상에서 죄와 어둠 속에 이렇게 눌려져 있던 그런 세상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어부제로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한 생명,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이, 우리의 재산, 우리의 키, 우리의 외모 때문에 최고의 작품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할 때는 내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내가 특별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들고 있는 가방 하나,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얻은 재산들, 내가 얻었던 내 학식이나 내 학력들,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한 영혼,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치이거든요. 믿음의 가치는 우리가 뭐 큰 건물을 지어 놓았다, 우리가 외적인 어떤 것들을 많은 것들을 갖춰 놓았다, 그것 때문에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세워졌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를 결정해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옛 모든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어부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를 잘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제는 내 이름을 바꿔줄 텐데 너는 이제는 게바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게바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짓겠다,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지어가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위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의 삶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빚어졌고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아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그의 삶을 걸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 사진 어떤 성당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여주고 나서 저기는 어딜까요?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정답이 그냥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떡 작품인 이름이 나와버려서 우리 2부 예배 때문에 좀 지워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저 건물은 어디냐? 제가 유퀴즈 한번 하고 맞추면 뭐 상품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저 건물의 이름은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럼 저는 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어부였던 정말 이름 없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럼 세상의 가장 위대한 건물에 그 이름을 가진 그의 이름을 딴 성당, 교회를 지어주신 사건이 저 베드로를 통해서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내가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성 베드로 대성당은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 위에 저 자리가 세워졌다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이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짓겠다 하는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 선택하심, 하나님 사명을 주심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을 지어나가시는 역사가 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 이루신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을 평범하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 되어지면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거든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됐습니다. 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고백, 이 한 절 말씀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능력이 다르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고 새롭게 선택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의 긍휼의 힘을 입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이런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더라. 오늘 베드로서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저 저 강에, 저 바다에 금을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고백,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 가운데 주셨던 성령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어놓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세대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럼 온 세대라는 말은 이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반달 아니라 온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둥근 달, 이게 온전하다는 말을 하는데,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좀 우리말로 바꾸면 모든 세대, all generation, 모든 세대가 함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경험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하면,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지 어느 한 세대에게만 임하는 사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세대가 어른들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 갓난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받고, 모두 다 기도 가운데 거듭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모든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만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 만민교회가 어느 한 세대에 기울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 우리 어른들도 꿈을 꾸고, 우리 젊은이들도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세대로 함께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소망하는 은혜가 모든 세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대 예배는 우리 어린 아이들 보자고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저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어린 아이들만 드린 예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는 세대를 구분을 이렇게 여러 세대로 15년 단위마다, 여러분 일반적인 한 세대는 10년인데요. 근데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의 변화를 가만히 바라보면 15년마다 한 세대가 이름이 바뀌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는데, 1946년에서 1964년생 세대를 가리켜서 베이비 부머라 그러거든요. 한번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나는 그때 막 엄청나게 태어날 때, 나도 그때 태어났습니다. 이때 많은 아기들이 막 쏟아져서 베이비 부모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이제 어른 장년 세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X세대라고 하는데, 1965년에서 1980년생까지를 X세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45살, 45세에서 60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45세에서 60세, 이제 좀 들고 계신데, 여기는 이제 X세대, 당시는 신세대였지만 지금은 쉰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세대가 바뀌어가는 거, 그때는 신세대가 맞지만 지금은 이제 세대가 좀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1981년에서 1966년까지 이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30살에서 44살까지 손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 앞에 요 중간쯤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이 세대, 여기를 어려운 말로 밀레니얼 세대, 그렇게, 또는 Y 세대,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위기들이 많이 이렇게 급변했던 세대가 바로 요 세대, 밀레니얼, 좀 벌써 이름도 어렵잖아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이제 G세대, Z세대, 우리말로 하면 Z라 그러고 G세대인데, 1997년에서 2012년생들까지, 그러니까 13살에서 29살까지, 우리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3살에서 29살. 요 앞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 성가대에도 큰 박수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요 중요한 세대입니다. 요 세대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세대이고, 우리 기둥 같은 세대거든요. 참 소중한 세대이고요. 그다음 2013년 이후에는 무슨 세대라 그러냐면 알파 세대라 그러면 알파 세대. 여러분 이 아이들 특징이 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AI와 함께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최첨단 문명과 함께 이제 노출되어져 있어서, 이제 기계를 만지는 것이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는, 태어날 막 한 2살, 3살 됐는데 핸드폰을 막 자유자재로 쓰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쓰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럼 세대마다 저마다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가진 모든 다양한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것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영적인 집이 필요하고, 모든 세대들도, 어른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꼬맹이들도 영적인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린 이 시간이, 우리 각자 저마다의 세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 세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것 한 가지는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은 모든 세대가 다 동일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가 우리 모든 만민의 한 우리 어른들로부터 어린 모든 자녀들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집을 지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집을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것은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엑소더스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간 것은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정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과거로부터 벗어났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다, 이렇게 고백해도 뭐 틀린 말씀이 아닐 터인데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온 세대가 말씀의 세대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민족이 바뀌었고요,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가 그냥 업에 금을 던졌다고 해서 좋은 사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얻어서, 비전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나는 말씀이 녹아져 있느냐, 말씀이 체득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그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바뀌어지는 인생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기도이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얻은 것 같아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말씀의 사람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기도를 초청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 해도 그 거짓말이요, 허위에 지나지 않지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그 국회의사당은 아주 하얀 건물로, 제가 수십 년 전에 저도 한 20여 년 전에 한번 방문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돔으로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국회의사당의 돔 부분에 어떤 기능을 하냐면, 여러분, 그것과 다 모든 방은 아니지만 그 일정한 방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방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안에 기도실이 따로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정을 논의하다가, 상원 하원 의원들이 함께 국정을 논의하다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나타나면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저는 미국이 지금도 사실은 막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이런저런 일이 많긴 하지만 세상에 파워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쨌든 중요한 역할들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부딪혀오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좀 제안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지하 기도실에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하 기도실 들어가면 큰 기도실이 있지만 옆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개인 기도실이 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져 있는데, 저는 좀 이게 좀 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를 우리가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보기도 팀이 이 기도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여기는 뭐 장로님들 방, 여기는 권사님들 방, 여기는 집사님들 방 해서 그 기도를 좀 순번으로 좀 돌아가면서 이 기도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기에서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실을 만들어 놓으면 못합니까? 거기가 기도의 무릇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서 그 기도의 방들을 함께 돌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사실 권사님의 역할들이요, 우리 기도하는 일꾼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세상 앞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재단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든 세가 함께 너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목적이 뭐냐? 그냥 어른과 아이가 만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세대에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 되어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느냐? 그럼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온 교회 안에 오늘 하나님의 그 응답과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지하에 내려가 봤더니 그 지하 기도실에서, 개인 기도실에서 우리가 한 번씩 얼굴을 좀 마주치는 그런 은혜의 사건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뭐 이렇게 별로
아니 지금 기도를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된다고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을 받을 때가 나도 기도해봐야지, 나도 말씀을 받아야지, 이러면 그게 받아지는 것이거든. 그게 아멘이 되는 것이고 고백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 공동체는 불신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지하 개인 기도실에서 우리가 얼굴이 부딪히는 은혜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저기 이제 지원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이렇게 쓰셔서 나는 어느 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부는 뭐 하냐 하면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관리부는 기도실을 잘 가꾸는 겁니다.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다듬고. 저는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게 주어진 중보기도 치면 중보기도 하는 거죠. 관리부면 모든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아름답게 기도의 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때 묵시는 영어에서는 레벨레이션, 계시라 그러는데,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여러분, 계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계시가 없으면 모든 인생은 방자해지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함께 간직하면서 우리가 계시를 함께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읽으셨던 9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이걸 좀 줄여보면 너희는 정말 놀라운 걸작품이다. 여러분, 그냥 작품을 피스라고, 영어에서는 피스라고 하고, 이걸 좀 걸작품이라고 표현할 때는 마스터피스라 그러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러므로 너희는 걸작품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집이 걸작품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여러분,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 아무런 이름 없는 그냥 저 그 바닷가의 어부였는데 그의 이름을 딴 집이 저렇게 놀랍게 지어진 것은 저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 너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시고 너희 소유를 삼아주시고 너희 거룩한 나라 삼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그 부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인데,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참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불러주신 이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고백으로 각자 고백되어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